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우리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지금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도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마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또 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예수님을 이끌고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마귀가 맞는데 그 시험을 허용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성격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다 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으로서의 시험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로서의 시험이에요. 우리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시험을 왜 보죠? 시험을 보는 이유가 있죠. 그 문제를 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는 목적은 뭐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면 어떻게 이기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만큼 오늘 말씀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굳이 이끌고 가셨던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이 정말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시기 위함이었겠어요. 그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는 어떻게 시험하는지,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함께 살펴보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도 시험을 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험은 뭐라고요? 테스트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셨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자, 이게 혹시 지금 졸리는 분은 정신 바짝 차리시고 또 은혜 삼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가 교독을 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부르시는데 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시험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시험하신 목적도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지, 그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손에 칼을 잡을 때에 하나님이 급한 목소리로 그의 손을 붙드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오늘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합격했잖아요.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무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라. 또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단서를 달기를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너가 나의 테스트에 합격을 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인류의 메시아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후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도 만대 이르도록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내려주셨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마귀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마귀의 시험은 유혹하는 시험이라고 했어요. 마귀가 왜 유혹을 할까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에요. 무너뜨리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함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놓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쉽게 얘기하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누구를 시험할까요? 어떤 사람을 마귀는 시험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렇게 떠올리기 쉬워요.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 시험을 받지 않나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믿음이 더 강하신 분이 있어요. 크신 분이 있고 적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더 크고 좋으면 시험을 당하지 않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마귀가 누구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예외는 있다, 없다?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런데 그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가 시험하는 그 대상에, 공격의 대상에 나도 예외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으면 마귀는 시험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는 걸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마귀에게 틈을 보였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시험하는 자인데요. 마귀가 시험할 때 마귀가 꼭 승산이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는 건 아니에요. 0.001%의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못 먹는 감 이렇게 찔러보듯이 마귀는 시험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마귀가 언제 우리를 시험하느냐? 답을 먼저 이야기하면 시도 때도 없다. 언제든지 마귀는 시험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 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 시험을 당하지 않느냐? 오늘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당하고 있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그러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한다.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는 졸고 있는 그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죠.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는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왜?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할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시험하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는데 그 시험을 할 때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부추긴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충동질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다 욕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소유욕이에요. 돈이 싫은 분 아무도 없죠?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또 명예욕이 있어요. 이왕이면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단지 인정받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좀 더 유명해지고 다른 사람이 좀 더 내 이름을 알아주고 내 이름이 좀 더 많이 알려지기를 우리는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돈을 쌓아놓고 그리고 명예를 얻으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그래요. 권력.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욕심을 부추기고 충동질해서 마귀는 시험을 하는데 오늘도 세 가지 무기를 동원합니다. 그 세 가지 무기가 바로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3절과 4절을 또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3절은 제가, 4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계속 졸리는 분 계시는데 잠을 깨우시고 제가 읽을 때 같이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시험하는 자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떡덩이라고 하는 건 먹거리죠. 우리가 먹어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야, 너 지금 배고프지 않냐? 그러니까 먼저 너가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돌을 떡이라도 만들어서 먼저 먹어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제안하는 것은 오늘 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하는 것과 같으냐면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이 전부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 전부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원수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죠? 오늘 4절에 보니까 기록되어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하면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 앞에 하나의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 단서가 뭐냐? 내가 광야에서 너희에게 만나를 준 것은 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근데 광야는 먹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곳에서 그들이 40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이나 지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먹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먹여주셨죠? 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보이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몇 년 동안 하셨다고요? 40년 동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니까 그 다음날 나가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만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고 할 때 가면 거기에서 또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훈련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책임져 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험하는 것인가 하면은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야, 돈이 전부야. 먹고 살아야 되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돈에 두는 데 있다면 하나님은 그 순서를 바꾸어서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먹거리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느냐? 여러분, 명예욕을 부추깁니다. 자, 오늘 말씀 5절로 7절의 말씀인데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뭐 추운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옆에 선풍기를 좀 켜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졸리는 분이 계신 것 같고 좀 늘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선풍기를 켜주세요. 선풍기를 켜주세요. 우리가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근데 성전 높은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더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러면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기록되어 있기를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발을 붙들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보여주라는 거죠. 보여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줘. 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알아보지 않겠냐? 인정하지 않겠냐? 너의 이름이 온 땅에 다 알려지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명예욕을 부추기는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물리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뛰어내리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뛰어내리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자신을 보여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굳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조차도요, 이 원수 마귀의 이 명예욕을 부추기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 너의 능력을 보여줘 하는 이 원수 마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성령 사역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하는 분들을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명예욕에 넘어집니다. 왜? 상대방에게 말 그대로 어떤 환자가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병자를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병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데 관심을 갖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환자가 있거나 어떤 치유 사역을 하거나 성령 사역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공통적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아픈 분 나오세요. 성령 받을 분 나오세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안수를 하거나 그리고 그를 향하여 외치거나 선포를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이단의 교회 가운데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는 베레아로 우리가 구분하는 사람인데 그가 여자 문제, 돈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고소 고발도 된 적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TV에서도 한번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김기동 목사의 경우에도 그가 주로
이렇게 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거나 뭐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을 앞으로 이렇게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라고 해서 본인이 그 사람을 향하여 뭐 기도를 해주거나 명령을 하거나 뭐 선포를 하다가 넘어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 말을 하면 넘어져야 돼. 그게 뭐냐? 가라요, 가라. 예. 가라! 그러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가라고 하면 넘어져야 되는데 안 넘어진다.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예. 그러니까 김기동 목사가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신격화가 되는 거예요. 그를 신처럼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일을 할까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치유 사역과 오늘날 치유 사역자들이 하는 사역이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는 오히려 예수님이 고치신 다음에 뭐라고 그 사람에게 당부하시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히려 가서 얘기를 해야, 소문을 내야,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말하지 말라. 그리고 당부하시고 경고하셨어요. 왜? 자기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오히려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을 할까요? 의심할 때요. 예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 그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그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반응을 보이는지 그런 어떤 영상을 가지고 뭐 사람들을 이렇게 뭐 즐겁게 하는 그런 어떤 뭐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동안 지금도 이제 뭐 개그맨들 가운데 유튜브에서 지금도 그런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남편이 이제 결혼한 지 한 몇 년 된 그런 젊은 부부인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기념일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몰카를 찍는 거예요. 몰카를 찍는데 결혼 기념일이니까 이제 아내를 불러내가지고 이제 찻집에서 이렇게 정말 아늑하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그런 찻집에서 분위기도 잡고 차 한 잔도 마시고 그러다가 이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실 내가 직장 다니는 게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남편이 다니는 직장은 IT 기업인데 안정된 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까 아내가 그 말을 이렇게 말하자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이제 듣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사실은 내가 회사에다가 사직서를 냈어. 그리고 내가 그 택배 회사에 그 원서를 내고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야. 어떻게든 하여튼 내가 당신 하나 내가 못 먹여 살리겠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이 남편이 그 몰카에서 원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남자가 실직했을 때, 남편이 실직했다고 했을 때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 남편을 그래도 위로하고 격려하는지 아니면 서운해하고 왜 그만뒀느냐고 타박하고 원망하는지 그거를 본인은 말하자면 시험을 했던 거죠. 근데 다행히 아내가
아내가 남편이 의도한 대로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를 했어요. 내가 지금은 몸이 무거워서 일을 못하지만 내가 결혼 전에 내가 일도 했던 사람이고 내가 이제 아이를 낳고 조금만 키워놓으면 그럼 내가 아이를 맡겨놓고 내가 직장을 다니면 돼.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염려하지 마. 나도 나중에 당신을 도와줄게.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이 그 택배회사에서 이렇게 전화가 온 것처럼 해가지고 전화를 받으면서 잠깐 나 나가서 통화하고 올게. 그리고 자리를 비웁니다. 그 이제 비운 동안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찍는 거죠. 아내가 눈물을 흘려요. 아이는 가졌는데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렸다고 하니, 그것도 안정된 직장을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괜찮다고 위로하고 격려는 했지만 눈물을 닦습니다. 그 남편이 나중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몰카라는 걸 밝히고, 그리고 결혼 기념일이니까 사랑한다고 하고 선물을 주고, 그러니까 아내가 안도하고 그 남편이 이렇게 끌어안을 때에 같이 안아주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 영상을 보았을 때 저게 결혼기념일 선물인가? 결혼기념일 선물을 저렇게 하나? 그 아내가 얼마나 평생 그 남편이 자기를 시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그 상처가 오래 갈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귀는 얘기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근데 예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터인데, 근데 뛰어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지 뛰어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6절 7절 오직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때 시험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너가 나에게 엎드리고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시험이에요. 왜냐?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것은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하 만국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맺고자 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원수 마귀의 이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셨나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마귀가 떠나가고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물리치는 자가 되어짐으로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가 수종을 드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